네, 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이삭은 부와 재물과 그리고 넓은 영토를 기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삭이 안락하고 정말 편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이삭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그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아주 큰 흉년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자기의 모든 처자식과 소유를 이끌고 이제 내려가다가 이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머물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약속을 하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또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블레셋 땅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0배나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창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왕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자기 땅에 이제 거하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나 수확을 했죠. 거기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소와 모든 떼가 크게 늘어나가지고 이제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다 이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놓은 것을 그걸 이제 어떻게 해? 파가지고 거기서 우물에 물을 얻었는데 그걸 다 메꾸고 어떻게 해? 너희가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이걸 떠나가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이삭과 그 사람들을 이제 일행을 쫓아낸 겁니다. 그 할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가지고 또 이거는 우리 거라고 하면서 또 그 힘들게 파놓은 우물을 또 빼앗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어때요? 또 그걸 빼앗기고 또 갔습니다. 또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도 또 쫓아와서 그 파놓은 우물을 또 우리 것이라고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또 내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계속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냐?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또 거기서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르호봇에서 이삭이 쭉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자기가 블레셋 땅에 어디서도 만나보지 못한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 넓은 땅, 그리고 물이 풍부한 그런 땅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이삭이 깨달았어요. 아니 전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좀 서운하기도 했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우물을 파놓으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또 파놓으면 빼앗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억울한 일만 당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 이삭이 굉장히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까? 그러면서 좀 불편하고 언짢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르호봇이라는 곳에 와서 넓은 땅을, 그리고 정말 기름진 땅, 그리고 물이 풍부한 곳을 와서 발견하고는 어떻게 돼요?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랬구나. 더 번성케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크게 번성케 하시고 더 크게 쓰시고 더 큰 사역을 맡기고 더 큰 부흥을 주시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지금 그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번성케 하시고 또 나를 더 큰 사역으로 혹은 나에게 더 큰 사업을 맡기고 하나님 나에게 이 교회 가운데 더 큰 부흥을 주시고 이런 더 큰 뭔가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요? 먼저 여러분 어떻게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 그 환경이나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안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예기치 못한 문제나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현재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는 그곳에서 나를 더 이상 안주하고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 장소, 그 직장, 그 교회 아니면 그 지역,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잘리게 할 수도 있고 그 직장에서 명퇴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업이 안 돼가지고 접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고 교회를 옮기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그냥 거기에 처음에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여기 머물라 블레셋 땅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더니 복을 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왕성하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야 이제는 여기서 살만하구나 했는데 아니 생각지 못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그 우물을 다 메꾸고 막아버리고 또 파면은 또 빼앗고 또 파면은 또 빼앗고 얼마나 억울한 일 당합니까? 그런데 계속 쫓겨나서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어떤 사람에게 내가 지금 좋은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새 얻어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건물 주인이 나가시오 이렇게 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이런 경우하고 똑같죠. 아니 건물이 텅텅 비었고 사업도 안 되던데 내가 해가지고 그 건물이 살고 장사가 잘 돼.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내가 헌신적으로 일해가지고 그래도 이 회사에 보탬이 됐는데 너는 이제 안 된다고 가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현재 그런 환경이나 그런 장소에나 그런 어떤 자리에나 그런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안주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오게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런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번영,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 그 교회에게 더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보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제가 생각해 볼 때 예전에 원래 있던 교회에서 나 안 나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나올 수 없게 만들어요. 도저히 거기 버티고 있을 수 없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제가 쫓겨나다시피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할 때 주례했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작년엔가 왔을 때 그래요. 자기 그 교단에서 저는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성령 받아야 된다 하니까 거기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성령 받았다 하는데 아니다 우린 성령 세례 제가 다시 받아야 된다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됐다고 저보다 이제 막 나가라고 해서 제가 그래갖고 거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뭐가 더 성서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하고 성령 받은 건 틀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요. 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래 이제 그 주례했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그 교단에서 나간 사람 가운데 제가 제일 잘 됐다고 저한테 그래요. 예. 아니 좀 아멘 크게 좀 하십시오. 또 여기 꼭 블레셋 사람들처럼 배 아파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건 크게 된 게 아니고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명일동의 명성교회라고 있죠. 그 장로교 가운데 큰 교회, 뭐 재적이 뭐 9만 명인가 이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명성교회 그 목사님이 원래 그게 명일동이라는 데가 버스 종점, 옛날에 버스 종점은 알죠. 제일 마지막 동네 사람이 이제 거기는 완전 시골이고 누가 오지도 않는 그런 데. 이분이 어떻게 돼? 거기 어디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몇 번이나 쫓겨났는데 마지막으로 쫓겨나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버스 종점 있는 명일동에 가가지고 논밭 있고 시골인데 거기다 상가 2층을 얻어서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아니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명일동이 그렇게 다 개발이 되고 그렇게 사람이 몰려들 줄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쫓아 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거기서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서럽고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해놓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곳에 다 개발돼가지고 아파트 숲이 들어서고 해가지고 어때? 그렇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안 돼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던 거 실패하고 접고 또 내가 있던 데서 있고 싶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안 돼가지고 그렇게 밀려나고 여러분 그런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내가 이제는 살만하다 편하다 했는데 생각지 못한 이기지 못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새로운 환경으로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놀라운 번영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사업을 맡기고 더 큰 주의 일을 맡기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 설교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오는데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윤 목사님도 거기서 다 이렇게 이삭처럼 하나님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다 여러분 마찬가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번성 또 더 큰 우리에게 사역 더 큰 사업 또 더 큰 부흥 우리를 하나님 더 큰 일꾼으로 쓰시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냐? 더 큰 축복, 더 큰 사역, 더 큰 부흥, 더 큰 사업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셉.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세계를 지배하던 그 나라의 총리로 삼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땠어요? 애굽으로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그리고 노예시장에서 또 팔려서 보디발 경호실장의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죠. 종살이를 하면서 그 정치적으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집에서 어떻게 돼요?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가정에서 일하지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정의 총무가 되고 근데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걸 거절했더니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잖아요. 감옥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감옥은 정치범들을 수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거기서 수발을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과정이 전부 다 봐보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이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요셉이 그 나라를 이제 경영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낮은 데서부터 점점 이제 여러분 작은 것에부터 점점 큰 것으로 여러분 하찮은 것에부터 더 귀한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배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한 거예요. 아멘. 다윗도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걸 보고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 쓰러뜨리고 이락 민족의 영웅이 됐어요.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서 영웅이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 사울을
이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다 해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은 사울의 이제 그 칼을 든 자, 그러니까 경호원 노릇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어때? 군사령관이 되기도 하고 이등병으로 강등되기도 하고 다시 여러분 어떻게 돼? 사울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오합지졸인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몇백 명을 훈련을 시키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하면서 그 다윗을 준비를 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사업을 맡기고 더 크게 번영을 주시고 더 귀한 하나님께서 일에 크게 여러분을 쓰시려고 할 때는 여러분 어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아니 구멍가게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큰일을 맡겨놓으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회사를 맡겨놓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래요. 나는 이런 거는 너무 시시해서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절대 앞으로 큰일을 못해.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 제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 주일학교나 셀 리더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교구장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하고 이렇게 여러분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처음부터 큰 축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고 큰 번영을 그리고 크고 놀라운 부흥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 우리를 이렇게 안주하고 편안한 그런 환경과 삶 그런 장소에서 나를 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려고 할 때는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나를 훈련시키고 여러분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를 보면 많은 곳에서 엄청 힘들게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밑바닥부터 정말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더 큰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다윗도 그래 다니엘도 그래 다 처음부터 조금씩 배워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여러분 시킵니다. 이삭도 여러분 어떻게 가서 우물을 파죠. 또 파고 계속 이랬죠. 이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그 당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 우물이 여러분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이 목축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메꾸는 걸 또 파고 메꾸는 걸 또 파고 계속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있잖아요. 누가 방해한다고 포기한 사람은 여러분 큰 축복 못 받아. 그런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와도 누군가 그런 방해가 있어도 그런 걸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도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한 우물을 파야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여기 우물을 열심히 팠어요. 계속 팠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큰 번영을 누리고 더 큰 사역 더 큰 부흥 이런 거를 경험을 하려면 여러분 어때? 신앙적 준비와 실제적인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신앙적 준비란 게 뭐냐? 여기 오늘 이삭이 우물을 막 팠잖아요. 우리 말씀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신앙의 우물을 파야 돼요. 뭐가 나올 때? 생수가 나올 때까지, 성령의 생수가 나올 때까지, 축복의 생수가 흐를 때까지 여러분 신앙의 우물,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을 파서 신앙적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할 때 먼저 영적인 신앙적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여기 이요셉 목사님이냐, 하나님이 저를 더 크게 만약에 쓰시려면 어떻게 돼? 제가 그냥 교회당만 건물 지어놓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크게 붕괴 아니에요. 제가 더 깊은 기도, 더 말씀에 깊이, 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되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신앙적 준비, 그리고 내가 더 큰 사역을 하고 더 큰 사업을 하고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거기에 맞는 실제적인 그런 준비를, 내 사업을 한 사람의 사업을, 더 큰 사업을 위한 준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면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또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어떤 그 네트워크 사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계속 가서 막 어떤 동기부여를 받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목회자도 여러분은 세미나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동기부여를 받는, 도전을 받는, 목회를 잘하고 성공적인 그런 목회를 하는 분들, 또 아니면 책을 통해서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또 더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여러분한테 나를 준비를 시켜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이 교회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큰 부흥을 경험하려면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넓히고 정말 그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해도,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해도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받을 수가 없죠.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때 먼저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안주하고 있던 그런 환경이나 그런 어떤 삶의 터전 이런 것을 새로운 것으로 인도하시고 준비를 시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뭐가 오냐면요, 반드시 시기와 질투와 핍박과 이런 오해라든가 욕을 먹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거를 여러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 수확을 하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니까 뭐가 왔어요? 시기하고 왔죠. 핍박이 왔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면 분명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교회가 부흥하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면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여러분이 성공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 여러분의 작은 성공과 그 축복과 이런 부흥과 이런 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거기서 막 핍박을 하거나 쫓아내거나 그걸 방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잘 이겨내야 됩니다. 다윗도 여러분 보세요. 이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을 사울 왕보다 막 더 인기가 높아지고 영웅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울 왕이 가까이 있는 그 사울 왕이 여러분 어떻게 다윗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 다니엘이 지위가 높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을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사자밥이 돼버리면은 더 큰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풀무불에 고자질해가지고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여러분 어때요?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번영과 이런 더 큰 부흥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려면요, 반드시 이런 핍박과 질시와 이런 어떤 어려운 과정들이 다 여러분이 있어요. 이거 올 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관용과 용서와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이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 싶고 크게 축복을 받고 싶다면요, 심지어 여러분에게 핍박하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걸 여러분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못 받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삭이 나오죠. 계속 여러분 얼마나 그 핍박을 합니까? 파놓으면 또 빼앗고 또 빼앗고 또 빼앗고. 그런데 여러분 싸우질 않죠. 그리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오래 참으면서 양보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정말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면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만약에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해 원수를 갖겠다, 보디발의 아내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은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런 해를 입힌 사람들, 자기를 감옥에 보낸 그런 그 보디발의 아내를 다 관용을 베풀고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과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오래 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 넓혀야 됩니다.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좁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여러분, 마음에 이 정말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넓혀서 주의 첩경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그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나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수년 동안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조그만 거 가지고도 삐지고 시험 들고 사람들하고 틀어지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런 거예요. 예? 이 조그만 마음이 좁은 사람은, 그러나 마음이 여러분 넓은 사람, 바다와 같이, 아니 하늘과 같이 우주와 같이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어때야 돼요? 그 넓은 마음 안에 다 품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조금 내가 잘 되려고 할 때, 그때 조금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조금 내가 지위가 높아지려고 할 때, 조금 내가 인정받으려고 할 때, 그때 반드시 뭐가 오냐?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고 관용과 용서와 오래 참음으로 선으로 악을 여러분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 오늘 요셉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마음이 넓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마음이 조물조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큰 복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축복을 향해서 가다 보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시기, 질투, 핍박, 욕을 먹고 괜한 어떤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지 말아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정말 정말 내 마음을 더 넓혀야 되겠구나. 그런 것에 영향받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더 놀라운 그런 번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크게 쓰시고 또 더 큰 사역을 맡겨 더 큰 부흥을 주시려고 이렇게 할 때는 어때요? 네 번째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더 큰 일을 맡기려고 하고 더 큰 부흥을 교회 가운데 주시려고 할 때는요, 반드시 이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연단을 시켜요. 이삭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 어떻게 돼? 흉년이 들었잖아요. 또 사람들 막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잘 되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계속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 이런 연단과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이삭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쓰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훈련하고 연단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서 20년 넘는 세월 동안 훈련하고 연단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연단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축복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귀한 사역을 맡기고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쓰시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한다는 거. 아멘. 여러분, 훈련 안 받고 연단 안 받고 우리는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잘 되기를 바라요.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를 원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우리 사업이 크게 번창하고 우리 가정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걸 주시려면요, 다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을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멘.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훈련받고 연단할 때 내가 변화되고 깨어지고 새로워지고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때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어떤 사람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는데, 짧아지려면은 내가 빨리빨리 정말 그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빨리 변화되고 또 믿음이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앞당겨집니다. 네, 정말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있지만 지금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꼭, 저도 지금 오늘 제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제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는 다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크게 번성케 되고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큰 사역을 하고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이 사업이 더 크게 잘 되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내가 지금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환경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그곳에서 그걸 내려놓고 떠나게 하고 새로운 곳으로 인도한다. 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이제 조금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좀 복을 주시면 잘 되면 그때 어떻게 돼요? 또 시기 질투 이런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걸 잘 여러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잘 되는 줄 알고 아무런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때요? 또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어요. 이게 같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도, 열심히 몸으로 뛰어도, 열심히 전도해도, 봉사해도, 막 열심히 해도, 여러분 어때요? 자, 사업하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더 해. 그런데 사업이 점점 좋아지고 더 잘 되면 좋을 건데, 그게 아니고 사업이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시험이야.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이럽니까? 하나님 기쁘시간데 왜 그러냐? 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교회가 막 쭉 점점 부흥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교회가 침체된 것처럼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내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시험이에요. 여기 야곱이 어떻게? 아니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생겼잖아요. 계속해서 생겼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야 필요 없구나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돼. 성경에 보면 욥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엄청난 그런 시험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시험이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여러분 시험이 있었고요. 다 이런 시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할 때는 뭐냐? 시험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축복, 더 큰 번영, 그리고 더 큰 사역, 더 큰 일을 맡기고 교회를 더 크게 부흥케 하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한다? 내가 현재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새로운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직장을 그래서 그만두게 할 수도 있고, 사업을 지금 갖고 있는 접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변화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데? 준비를 시켜. 알게 또는 모르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좀 복을 주시면서 잘 되면,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잘 될 때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시험과 핍박과 이런 질투와 이런 시기와 이런 것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시험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삭처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이게 성경 조금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삶에 이런 일이 있게 된다면 얼마나 힘든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리, 이것은 다 시대가 지나도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 정말 왜 내가 그 직장 다니고 싶었는데 그만두게 했을까? 내가 왜 거기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라. 딱 생각을 바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곳에 살지 못하게 이곳으로 오게, 그 교회 있고 싶었는데 이곳으로 인도하시, 그 직장 다니고 싶었는데 그만 못 다니게 만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걸 주시려고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옛날 것만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 그때 그 직장에 그러면서 그 직장에서 자기를 자른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자기에게 어떤 고통을 줬던 사람을 계속 속에 이런 거 있으면은 여러분 절대 축복 못 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말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했잖아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더 축복하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원망 불평만 나와.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그것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 잘한 것도 잘못된 것도 내가 죄졌던 것도 용서받고 그런 것들을 다 아픔과 상처를 싹 씻어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향해서 나가야지. 너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가라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계속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어쨌는데, 이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어요? 우리가 실패했어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실패를 교훈을 삼고 내가 어떤 거기서 배운 것을 마음에 담고 그 실패에 매여 있지 말고,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옛날에 죽일 놈이야 이런 죄를 지어서 계속 회개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용서해 주신 걸 믿고 이제 그거 그냥 잊어버리고 나가야지. 여러분, 누구한테 옛날에 상처받았다고 그 상처받은 거 마음에 품고 네가 나한테 상처 줬으면 계속 미움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이나 이삭이나 이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다 이런 거 잊어버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기대한 대로 지금 안 됐지만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해 주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구나.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 축복된 미래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환영을 베푸르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마음이 이렇게 좁으면 안 돼. 마음이. 진짜 저도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인간관계잖아요. 모든 게 어느 때는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아. 진짜 뭐 이게 얼마나 정말 눈빛 하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정말 너무나 민감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람 눈치 보고 하다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거 시험 안 들 거 가지고 시험 들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응?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뭐냐면은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걸, 나는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뭐 산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근데 여러분 진짜 크게 여러분 하나님 쓰시고요, 더 귀하게 쓰시고 축복해 주시려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연단의 때가 옵니다. 뭘 아멘해요. 아니, 연단 받는 거 좋아해요? 뭐 아멘해요. 근데 하여튼 아멘 하든 안 하든 이게 연단이 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하려면 보는데, 진짜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쓰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면요, 반드시 뭐가 오면 연단이 와요. 근데 이제 아멘 소리 다 줄어들었는데, 연단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연단 안 받고 나는 목사님 이 정도에 살랍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그것도 안 돼.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너는 연단 받아서 좀 변화되고 그릇이 되면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겠다, 더 크게 쓰겠다, 그러 싶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 근데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기 인생에 있잖아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 가지라도 다 문제가 있어. 저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호셉 목사는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 아무런 문제가 없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제가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 볼 때 아무런, 저 사람은 뭐 자녀들 돈하고 직장 돈하고 다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때 보면 어떻게 돼요? 그분에게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가 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 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더라.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네, 정말 꼭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놀라운 그런 그 큰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